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를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두 절 가시겠습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가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가정과 산업은 세 가지 뜰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회와 미래 살리는 주역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어 영적 선순환 속에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목회자도 그렇고 뭐 사업 경영인이라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분야에 이런 앞 세대들이 이제 은퇴하는 모습을 이제 많이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은퇴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못 봐줄 정도로 추태를 부리면서 끝을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1세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기성세대 노하우, 삶의 경험, 세상 방법 배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 영적 근본을 가지고 바닥부터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게 더 빠른 길이에요. 그게 더 정확한 길입니다. 노하우나 잔머리부터 배운 사람은 절대로 이 영적 근본 지속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은 전 세대를 훨씬 앞서가는 큰 응답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도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꿈을 꾸고, 그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래서 편한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편한 길은요 망하는 길이에요. 대부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편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편한 길 가려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힘을 가지고 여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편한 장소, 편한 사람 있는 곳에 가지 말고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야 된다니까요. 어디 있어도 내가 응답받을 사람이 되면은 내가 거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흡족하게 하거나 사람 비위맞히는 메시지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원하시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부분을 심부름하는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 세대의 그 인생의 종말이 어떤 삶의 순환과 흐름으로 살아왔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 종지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순환이 반복되고 있는가? 내 삶에. 건강도, 몸도 이게 건강해지는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좋은 음식의 순환, 좋은 음식을 계속 반복해서 먹습니다. 또 건강에 좋은 운동을 합니다. 또 건강에 좋은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선순환이거든요. 그럼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병에 걸리는 분들 특징 보면 뭡니까? 음식 나쁘게 먹어, 운동 안 해, 생각도 부정적이야. 이게 쌓여서 나중에 그게 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후대들 정말로 내게 반복되고 순환되는 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어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냥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입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순환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차인표 씨 아버지, 차인표 그 연예인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경영권을 물려주는데 370조 되는 그 어마어마한 해운 산업을 물려받지 않고 이제 장례식을 하면서 아버지가 갔던 저 신앙의 길, 아버지 천국 가서도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손잡고 같이 걷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가 이런 믿음의 선순환의 여정을 가니까 요즘 재산 가지고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웁니까? 형제들끼리라도. 근데 형제들이 다 자녀들이 그거 다 안 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본받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 참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나 1조만 주지 이런 생각 잠깐 스쳐 지나갈 뻔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장 복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번에 치유사역원에 우리 차아람 렘넌트 갔다 왔는데요.
보니까 참 응답을 많이 받고 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가서 밥 먹어라 하면은 밥 먹고, 녹취해라 하면 녹취하고, 예, 바닷가 가서 호흡해라. 그냥 내 주장이 없어. 아, 나 지금 그거 하기 싫은데, 지금 내 그거 할 처지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치유사역원 가서도 응답 못 받습니다. 헤매다 와요. 그리고 갔다 와서 하는 말, 별거 없네. 근데 그대로 하나하나 내 생각 없이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가서 진짜 깔끔하게 응답받고 오는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후대에게 복음의 선순환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말씀에 응답 누리는 이런 선순환을 교회와 후대와 세계 살리는 망대로 남기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처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잠언서 26장에 보면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죠? 막 틀린 거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내 계획, 내 방법, 내 야망, 내 욕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자라가 오히려 더 미련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바보 같은 사람이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선순환이 반복되어 계속 응답받는 사람과 악순환이 반복되어 계속 실패하는 사람. 자, 먼저 선순환부터 보면요. 거기 좀 2번부터 보시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본질, 지난주 강단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전도 선교 중심. 에덴 동산을 그렇게 창설하셨다니까요.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그리스도와 말씀 중심으로 에덴 동산 중앙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왕적 권세를 가진 존재. 그야말로 악조건마저도 큰 응답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악순환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본질이 아니라 늘 껍데기만 따라가요. 돈, 성공, 물질, 사람. 그죠? 예배와 말씀에 벗어나 있으면서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방황하고 있을까?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 모르고 열심히는 하는데 늘 제자리 걸음. 이게 선순환과 악순환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도 선순환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악순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순환이 결국 후대에게까지 에서의 후손이 에돔의 후손이잖아요. 그 뒤에 후손들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또 언약의 후손들은 또 언약의 후손대로 응답을 받는 그런 여정 속으로 쭉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 선순환과 악순환, 요셉과 형들, 다윗과 사울왕. 그래서 인생의 이 순환, 그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내가 뭘 적용하느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조은이가 뭐 이렇게 뭐 자폐성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드러나기 잘 됐죠, 참. 그거를 두고 언약 잡고 토요 메시지 어제 들은 거 묵상하는데 내가 잡고 있었구나. 내가 주인 되어 있었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내년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확실한 뭔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길이. 하나님이 이 문제가 응답이구나. 저도 그렇고 성인사람도 그렇고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각인되니까요. 이번에 우리 찬양 방송팀 모임하는데 우리 민영자매한테 제가 참 고마워요. 왜냐? 우리 민영자매가 우리 렘넌트들 찬양 방송팀 렘넌트를 모아놓고 상황마다 본인이 잡은 말씀을 적용했던 걸 포럼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선순환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인본주의 빠지고 원망하고 상처받고 그럼 그대로 악순환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문제 왔을 때 복음이 적용되고 말씀이 적용되고 기도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응답의 흐름 속으로 나도 모르게 딱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갈등 위기 때 한 번만 제대로 복음이 적용되면 각인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적용하기가 쉬워집니다. 한 번만 적용되면요.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한 번만 집회 다녀오십시오. 왜냐? 흐름 바꿔드리려고.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우리 수학여행으로 에버랜드 갔는데 독수리 요새를 타자는 거예요. 나 무서운 거 절대 못 하는데. 그래서 야, 한 번만 타봐, 한 번만. 야, 나 저거 청룡 열차도 못 타는데 무슨 제일 무서운 게 독수리 요새거든요. 그거 타고 나면 이제 거의 뭐 어디 갔다 오는 건데. 근데 한 번 탔는데 처음에 약간 무서운데 재밌는 거예요. 결국 연달아서 7번 타고 내려왔어요. 아니 한 번 타니까 그 다음 타는 건 쉽더라고요. 예. 우리가 뭐 번지 점프 이런 것들도 야 그거 무서운 거 어떻게 하냐 하는데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쉽다니까. 그냥 야 또 하고 싶다 막 이런다니까. 너무 짜릿해가지고 그 맛을 봐가지고. 복음 적용한 맛을 봐버리면요 그 다음에도 복음 적용하고 싶어. 내가 인본 문제 위기 왔을 때마다 인본주의 쓰고 사람 의지하고 대책 세우고 잔머리 굴리는 거 습관돼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악순환과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말씀 따라간다는 얘기죠.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노다. 말씀 따라가고 복음 선택하고 복음 적용하는 사람의 그 길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 세상 대책, 현실 도피, 책임 전가, 낙심 포기, 원망, 상처 적용하면은 사탄의 장난감이 돼버려, 놀이터가 돼버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이 응답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먼저 전적 부패, 전적 무능,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노인 모세가 네 발에 신을 벗고 아무 힘이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과 물을 먹고 40주 40夜를 호렙산에 가서 너는 여호와 산 앞에 서라. 네 생각, 네 열심, 네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불신앙을 회개하고 인정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나는 공허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모든 저주재앙, 이 사단의 권세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각인뿌리 체질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지금 내 생각에,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어찌하여 너의 송사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다고 하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 여호와가 네가 그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신다 하지 않느냐.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말씀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잔머리 쓸 때가 아니고요, 지금이 비상금 끊을 때가 아니고요, 지금이 대출 받을 때가 아니고요, 지금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보고 지금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확인하는 그때라니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떤 문제 있으십니까? 어떤 힘든 일 있으십니까? 어떤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그때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딱 기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면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첫 번째, 선포된 말씀을 확실하고 세밀하게 붙잡을 때 나중심에 틀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랩런트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단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냐? 네. 한 줄 읽고 묵상하고 거기는 성경 구절 찾아서 읽어보고 기도해보고 또 한 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보고 옆에 성경 구절 읽고 써보고 한번 그렇게 해봐라.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 다음 또 바로 답장이 왔어요. 아, 목사님, 제가 순간 감정과 내 생각에 속았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이 깨달아진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그냥 훑어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일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이번 주 말씀과 기도수첩에 정확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자꾸 멀리서 답을 찾고 자꾸 사람한테 의지하고 자꾸 뭔가 이런저런 방법 쓰는데 그거 길이 아니라니까요. 더 답답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나중심에 틀린 악순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순환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악한 자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은혜 벗어나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마음대로 하게끔 놔둡니다. 그게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나 야고바 하면서 나오죠. 자,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나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관점에서 받는 것이 정확한 말씀 붙잡는 겁니다. 예.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내 사업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을까?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이번 주간에 어떻게 전도운동할까? 이렇게 말씀 붙잡는 게 정확한 말씀 붙잡는 방법입니다. 예.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세계복음화라니까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와 세계복음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이 한 번 받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정말로 완전 무결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받은 말씀, 그 강단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 완전하고 내 계획보다 완전함을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하면서 세밀하게 묵상하면은요, 그게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의 무능과 전적 실패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요, 잔머리 굴리면서 올 때는 막 적들이 추격해 오고 세겜 사람들하고 싸우고 형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베델에서 완전히 흐름 바꿔버린 거예요. 악순환에, 자기 생각이란 악순환에 있다가 베델에서부터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 지시하신 언약 기억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언약을 또 곱씹고 시편 119편 15절, 99절, 148절에 보면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내가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림으로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읊조리다.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은 소가 되새김질하다. 그 뜻이에요. 되새김질 뭔지 아시죠? 네. 소는요, 한 번에 소 안 시키고 여기 놨다가 다시 해가지고 다시 또 씹어요. 네. 말씀을 또 씹고 또 씹고 또 묵상하고 또 정리하고, 그죠? 네. 우리 소화 안 되면 가끔 다시 올라와서 어물어물 또 씹잖아요. 네, 좀 안 깨끗한 얘기긴 한데, 그죠? 네. 왜요? 내가 제대로 안 씹어가지고. 네. 고기 같은 거 꼭꼭 씹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녀들한테 먹을 때 야 꼭꼭 씹어 먹어라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읍조리다. 말씀을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예, 완전 사골 고하듯이 막 계속 고아 드세요, 말씀을. 예, 그러면요 나의 무능과 실패가 사라져요. 왜냐? 말씀이 내 것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확실한 말씀이 나오면은 주변의 여론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말씀이 확신되면은 또 사단이 건드려요. 그 말씀으로 확신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계속 그 빈틈을 보면서 막 흔들어요. 막 그 말씀대로 못 따라가게끔 막.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수련회 결단했다. 결단했는데 막 상황 생기게 만들고 주변에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래 속지 말고 말씀에 끝까지 인도받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정확한 응답과 증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 억울한 과부가 자기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가요. 나중에 이 재판장이 좀 불의하고 아주 좀 탐관오리 같은 사람이에요. 하도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냐? 화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 또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확실한 언약,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핵심에서 나오잖아요. 끝까지 지속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선순하는 방법. 첫 번째, 예배의 올바른 선고. 예. 두 번째, 받은 말씀 가지고 확신될 때까지 세밀하게 묵상하는 거. 예. 세 번째, 분위기 속지 않고 말씀에 끝까지 인도받는 거. 그러면은 두 번째로 정확한 말씀이 마음에 정리되고 확신되면은 이때부터 나의 영적 전체성이 확신이 돼요. 아, 내가 아방한테 쫄을 필요가 없구나. 아니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노인 모색이 나지만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지고 저 애국과 바로의 흑암을 꺾고 출애굽시킬 영적 지도자구나. 이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이 영적 자존심이 딱 회복이 되니까 이제부터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 대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셨다니까요. 우리 오전사님 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나 렘넌트들이 이 영적 자존감이 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예. 내가 뭐 할 수 있냐. 말씀 나오면은 어떤 건 아멘하고 어떤 건 아멘 잘 안 하는. 예.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되든 안 되든 아멘 하세요. 그냥. 예. 저건 아직 내 시간표가 아니고 장로님쯤 되시는 분의 시간표다. 그 영적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예. 우리 어린 렘넌트라 할지라도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 렘넌트 통해서 이루신다니까요. 고백합시다. 영적 자존감을 높입시다. 예. 제가요 악착같이 우리 토요 핵심 마치고 교육자분들 토요 메시지 확인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교육자분들부터 영적 자존감이 강해야 되거든요. 예. 언약이 우리 영적 자존감을 만들어줍니다. 정확한 언약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래야 내 자존감이 딱 쓴다니까요. 언약이 희미한 만큼 영적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또 정리하고 묵상하면은요, 이 영적 자존감이 강해져서 세상도 바르게 보고 문제도 바르게 보고 남들한테 답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가지 확신인데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떠나 올 수밖에 없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고 성전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 재앙 십자가에 끝내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성전이요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우리 인도의 확신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 보장, 보호, 인도하시며 전도자로 복음화시켜 나가십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은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이미 답을 주셨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복음에 유익한 방향으로 나를 자꾸 복음화시켜 나가시는. 그리고 인도의 확신 제대로 붙잡으면요 문제가 역발상이 됩니다.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사제의 확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성, 상처, 연약함 십자가에서 다 끝났지만 사탄은 이것을 자꾸 걸고 넘어지게 하는데 그때마다 회개와 갱신으로 발판 삼을 수 있습니다. 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죄성, 상처 다 끝났는데 사단은 내 각인된 거 가지고 또 끄집어내잖아요. 너 죄 지었잖아. 너 또 속았잖아. 너 또 넘어졌다 이러면서요. 그때요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욥기서 42장 5절에서 6절 보면 욥기가 이렇게 회개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말씀이 귀로만 들었는데 지식으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내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죠. 51편 9절 10절에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모세를 네 발에 신을 벗게 한 그것이 바로 사죄입니다. 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안에 낙심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선 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 입장, 기준으로 바꾸면 불가항력적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딱 묵상하고 나면은 뭘 기도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 기준. 이스라엘 지금 내가 노인 모세고 내가 말 잘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 다 예비하셨구나. 나는 그저 말씀 따라 인도받기만 하면 되는구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이 응답의 승리의 길이다. 그죠? 그래서 기도는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래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저는 문제 올 때마다 딱 기도하고 나면요 처음에는 내 생각이 막 이렇게 가득 차 있다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 내 생각 딱 없애주시고 이거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올바른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문제, 사건, 갈등은 하나하나 축복의 조각이 되어 어느 날 세계복음화라는 응답으로 완성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나와 갈등되는 사람, 우리 가족의 또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세우시는 그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응답의 퍼즐이 되고 조각이 된다니까요.
예. 어떤 제가 이제 예전에 프로레슬러 WWE를 좋아했었거든요. 어른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오면은 어떤 레슬링 선수가 은퇴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악역을 했던 그 레슬러를 나는 가장 존경한다 이러는 거예요. 왜 존경하냐 그랬더니 그 악역을 하는 레슬러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하면서 기본기를 더 갖추고 나만의 기술을 터득하고 연습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레슬러가 됐다. 그 악역을 해준 그 레슬러에게 너무 고맙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자기의 막 악역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의 주변의 악역은 나를 전도자로 세우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네. 저 복덩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왼수 이러지 마시고 아유 저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렇게. 자, 세 번째로 이 영적인 축복을 하루하루 감사로 인도받는 중에 저는요 뭐 대단한 막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 숨 쉴 수 있고 오늘 내가 걸어서 전도하러 갈 수 있고 오늘 내가 밥 먹고 내가 오늘 성도님들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냥 그런 하루하루의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냥 감사하더라니까요. 오늘 내가 말씀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너무 허무한 공상망상하지 말고요. 그저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인도받으라니까요.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어진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말씀에 인도받고 있잖아요. 어느 날 불신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사람이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번은요. 어제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핵심 요약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3번의 1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응답받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교회와 목회자를 살리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오바댜가요. 이 지금 신학자들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때 아니다 이거 기회다. 내가 숨겨가지고 이 신학생 100명 숨기고 엘리야 엘리사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자기가 자리 잘릴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회로 삼아버린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 교회와 목회자 살리는 전도의 망대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읽어보겠습니다. 실망대의 기도를 누리며 렘넌트와 미래의 중요성을 아는 한 사람으로 영적 위기 시대의 믿음의 결단으로 후대에 살리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어제 전도학 후대에 살릴 전도의 망대를 세워라. 어제 전도학 말씀이 있죠. 그럼 7망대의 기도가 뭐냐?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읽고 있습니다. 주보 1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뭔 소리냐 이런 분들은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들켰다 이러시면 돼요. 7망대 기도문, 그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3시대까지요. 그거를 누리면서 이걸 누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후대들과 이 미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초등 신학원, 청소년 신학원, 아이들 훈련 보내고 금토일 시대,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를 주일학교 하는 이런 하나하나의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고 재앙 막는 일인지요, 그죠? 후대 살리는 전도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후대가 처참하게 죽고 짓밟히는 뉴스들이 홍수같이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시급성을 알고 금토일 시대의 발판이 될 중직자,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될 렘넌트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뉴스 보세요. 다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지. 이런 재앙을 맞지 않으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이 영적 재앙 안 맞으면은 묻지마 폭행의 그런 희생자가 나와 우리 후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 동네에 미친 마약 중독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고, 교회와 목회 살리는 전도의 망대, 후대 살리는 전도의 망대.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분들과 후대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이면서 미션입니다. 자, 선순환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본질인 정확한 언약에 나를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이 왔을 때마다 복음을 실제 적용하면은요, 말씀이 개인화되어서 우리 3번 읽은 것처럼 교회 후대 세계 살리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제자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선순환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 올바른 예배의 선순환. 금요일 저녁부터 영적 상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 전체 메시지의 흐름 정리하시고 강단 메시지 미리 읽어보시거나 토요 치유의 뜰을 참석하시면은 내가 주일날 예배드릴 선순환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 모든 순서 하나하나 기도 속에서 인도받고 예배 후에는 말씀 정리하고 기도 제목 만들고, 이게 예배의 선순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오늘의 선순환은 뭐냐면 오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든 기도 수첩이든. 그러면서 강단 메시지 하루에 한 대지씩 세밀하게 말씀을 묵상하시는 겁니다. 한 문장 찾아 읽어보고 성경 읽어보고. 내가 시간이 없으시면은 새벽 기도 말씀이나 기도 수첩 말씀만 들으셔도 됩니다. 대신 세밀하게 들으십시오. 세밀하게 줄을 그으시면서. 듣게 되시면은 또 잠깐이라도 시간 내셔서 한 줄이라도 적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올바른 복음 훈련의 선순환은 뭐냐면은 매주 토요일 산업훈련부터 흩어진 메시지까지 듣고 정리하고 포럼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훈련에 참석할 때는 한 단어도 놓치지 않을 만큼 초집중하고 중간에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차단해서 제대로 된 훈련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군입대하면요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갖고 온 것 다 박스에 넣으십시오. 이거부터 합니다. 그리고 전화 못 쓴다. 이제부터 사회와 단절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군인으로 거듭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훈련 제대로 받으려면요 중간에 뭐 통화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차람 랩런트가 거기 갔는데 주는 거 먹어야 되고 거기 또 깊은 음식 나오거든요. 내가 막 먹고 싶다고 해서 먹으면 안 돼요. 딱 그리고 훈련 코스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훈련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또 모든 훈련 후에는 다시 정리해서 적용할 것을 몇 가지 뽑아낸. 그래서 제가 하람이한테 야, 너 그거 10가지 그거 정리한 거 나한테 좀 보내줘라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훈련 후에는 내가 뭐 훈련 받고 왔는지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이걸 날 것으로 다시 만들도록 계속 도전하는 것이죠. 오늘 이따가 영상 하나 보실 건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이신 조영기 목사님 그 생신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기로 결단했다. 왜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 의견과 내 주장이 없이 그냥 아멘하면서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시고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고백들을 하시거든요. 오늘 14절에 보시면은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원래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런 뜻이거든요. 지렁이는 뭡니까? 흙을 먹어 거기 있는 흙들을요 아주 기름진 땅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지렁이, 유익한 생물이죠. 그리고 낚시꾼한테는 미끼가 되어주고 또 회복과 재생력이 빠르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성경 원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 지렁이가 있는 땅은요 산성화되어 있는 토양을 이 중성화시켜서 이 올바른 그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순환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교회와 후대와 세계 살리는 절대 망대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영적 선순환을 물려줄 만큼 또 우리 렘넌트들이 어딜 가서도 응답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순환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순환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력을 주시며 세계복음할 능력을 주시고, 나의 무능과 실패가 사라지는 실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